데살로니가 전서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확실히 그게 증거가 안 됐는지 저지간에 한 번 더 이 재림, 오늘은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전번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진작부터야 나타났겠지만은 그것이 우리로 현실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어떤 것으로 징조가 나타났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그 예수님의 징조는, 첫째는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 부모 자식 간에도 옛날에는 효 때문에 부모를 굉장히 마음속으로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랬지만은 부모님이라면은 그 앞에 존경하고 효를 다했습니다. 지금은 자식 관계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이기성이 더 많아요. 옛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남으면 그 여유적인 것으로 부모에게 베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수습할 이유는 없어요. 자기 나름, 우리도 살아왔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에서 너무 바쁘니까 그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을 이해합니다. 바로 그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용하는 것이 우리 때보다는 더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유용하게 또 그것을 잘 관리하고 적용해야 되니까 더 복잡해요.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이것을 대해서 그것들을 적용하기가, 과학적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적용하기가 인간적으로 크게 극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 생활의 극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생활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생활하는 것보다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것을 느낄 때에 오히려 동정이 갑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 사랑이 식은 것도 있고, 자기 살기 위해서 사랑이 식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부모와의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옆에 있는 부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 할 때 물질이 만능이 됐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기심이 더 높아지고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와 동등의 수준이 아니면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사랑이 많이 식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느낄 겁니다. 두 번째에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발발이 일어날 뿐 아니라 소수적으로도 전쟁이 계속 아랍 국가는 아랍 국가대로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만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홍수가 가뭄이 심해서 기근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쪽으로는 홍수가 와서 무너지고 홍수 재해를 입는데 한쪽은 가뭄이 와갖고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지는 이런 양극화되는 세상을 볼 때에 이것은 바로 기근, 문제는 기근이 곡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양식이 부족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근뿐만이 아니라 지진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 문제, 트르키아, 일본 할 것 없이 지금 다 나라를 얘기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문제, 지진 문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에 그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간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간 사람은 앞으로, 간 사람은 뒤로 돌아오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되고 그것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무화과 나무에 그 가지를 낼 때, 이파리를 낼 때 그것이 시기가 어떤 시기가 되고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아도 세상에 변해지는 이것이 분별할지 모른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근심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징조, 재림의 징조가 오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는 아직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고는 안 되어서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인터넷, 유튜브 이런 매스컴 전파 방송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것들을 통해 사람이 직접 가서도 하지만은 이것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이미 땅끝까지 전파되어졌다, 되어지고 있다가 아니고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인터넷만 틀면은 모든 정보가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주의 종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는데 우리가 그 조금만 마음을 가지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도 복음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주의 종의 말씀, 좋은 말씀을 골라서 집에서 듣고 있다 보면 교회를 가기 싫어해요.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게을러지게 된 것은 이 커뮤니티에 관계되는 그 하나의 반사이사이적인 그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라 해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그나마도 교회에 안 그래도 가만히 놔두면 안 올 사람들에게도 인터넷 복음 방송,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핑계할 것이 없다고 말.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 매체들이 열심히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고, 또 전파되지 아니한 곳은 일일이 그 미개 지역에는 그 선교사들이 나가서 개발적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암만리에 선교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까 그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급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한 영혼도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라는 핑계를 그 누구도 주님 앞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증거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에 잎을 내면,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의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재건될 뿐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독립되고 난 다음에 지금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모슬렘하고 지금 그 성전 세워진 곳에 싸우고 있는 바로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싸우면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3차 대전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한쪽에는 홍수요, 한쪽에는 또 뭐요? 기근이 일어나서, 가뭄이 일어나서 지금 전세적으로 반 딱 잘라져서 그 기후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도 지구가 지금 어떤 지구 자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해요. 상경으로 인해 갖고 지구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단체들이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 지구를 바로 이 조금만 더 기울어지면은, 온도가 상승이 되면은 지구는 북극에 있는 그 얼음이 녹아서 바다의 물이 높아지면은, 바다의 물이 높아지면은 지구가 깔아앉는, 덮여버리는 곳이 대부분이랍니다. 높은 산이 아니면 보통 섬이나 이런 것에 대단히 모든 그 바닷물이 넘쳐서 지구가, 땅이 별로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에 뭡니까? 바다의 3분의 1의 생명이 죽고 지구의 인종이 3분의 1이 피해를 입어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지구에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 되면 환경이 변화되는 겁니다. 천지에 있는 하늘의 별들과 달과 해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도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태양이 엄청난 뜨거움으로 인해서 폭발하여서 지구가 완전히 열로 말미암아 완전히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망으로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했을 때의 그 말씀만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미 환경으로
이 환경단체들이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이 지구가 0.5도만 올라가도, 지금 0.5도만 올라가도 지금 지구는 완전히 뜨거움에 휩싸였어서 완전히 지구는 북극이 얼음이 녹아서 완전히 이러한 지구가 거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니까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가 눈앞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주의 말씀들이, 주의 종들의 교회에서 말씀들이 윤리와 도덕만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시대가 1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 그 왜 안 왔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생명이 하나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늦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때 왜 늦어지느냐고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혼이 세계적인 그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는 아직은 기회를 줘야겠다. 시간적인 그 어떤 것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억하십시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봅시다.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전혀 여기서 빛과 같이 번쩍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주께서 호령과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다시 오실 때는 호령이 있다. 그것은 천사들에게 명령한다 그 말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주님이 오실 때는 전 세계가 다 듣고 보도록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에요. 들리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은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베드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절에 가면은 나옵니다.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가 본 것 같이 내가 다시 온다. 천사가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갈 때에 너희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내가 올 때, 다시 올 때도 이와 같이 오리라.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에게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들림을 받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잘 들으세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누구예요? 그들과 죽은 자들이 살아난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끌려올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가슴이 다 떨립니다.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부탁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주님, 그 영혼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파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예수 믿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고, 아직도 못 믿는 자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가 열심히 지나서 탁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천국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만 살 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서 몸부림치며 울며 이를 갈물 당하리라고 하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먼저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이 됐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재림의 징조가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단들이 쏙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진짜 믿는 성도들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문 닫고 만나지 말고 마스크 그거 어쩌고 저쩌고 해도 비록 끌려가는 한이 있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 드리는 자는 예배 드리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의 종들이 이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고,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이 10여 년 전에 세워진 이유가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김종환 목사님 많이 어려움, 가난과 물질로 참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혼자서 열심히 뛰느라고 오늘까지 10여 년 동안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오늘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이 필라델피아에 준비해서 오늘 이 방송의 전파를 타고 나가서 듣는 모든 자들은 이제는 인터넷 시절이기 때문에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절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것만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알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구절, 하나님이 이 땅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노심초사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게으르면은 뒤에서 재촉하시고 앞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도 그래도 느려 빠져서 인간들이 저 먹고 살기 바쁘고 시간이 너무나 허비해서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도 최소한 4시간에서 8시간은 있어야 되겠고, 그거 빼고 나면 나가서 운전을 해야 되겠고 누구를 만나야 되겠고 복음을 전하여, 그러니까는 한두 명 증거하면은 많이 증거할 겁니다.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은 예비한 것이 가까이 왔고, 성경의 말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러하온데 어떻게 유튜브나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해서 이 일을 재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10여 년 전에 하나님은 한 종을 통하여서 일을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고
늦추고 내일로 미루고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재림의 징조는 시작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내고 있는데도 우리가 다 이 슬피 울며 이를 당함을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해 봐야 깨닫습니까? 우리는 미리 알았지 않습니까? 알고도 우리가 넛장 부리면 뭐랍니까? 뭡니까? 10처녀에 비유해서 10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5처녀는 등불을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신랑이 드디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할 일이 있었어. 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처녀는 어디에 있으면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 잘났다고 앞장서서 누구 말 맞다나 치맛바람 날리고 있었던지 바짓바람이 날리고 있었던지 내가 권위로 명예로 이름을 날리고 있어서 목을 곧게 하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를 준비했겠습니까? 지혜로운 말씀 속에서 등불 말씀이다. 말씀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은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을 받는다는 게 성령입니다. 기름을 받아서 그것과 함께 즐거이 주님이 늦게 오시든지 일찍 오시든지 주님이 오실 때 들어가는데 내 자랑하고 내 명예 갖고 내 부를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나 말씀은 듣고 알았으나 성령을 받지 못해서 막상 주님이 오신다고 나팔 소리를 듣고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 받지 못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귀신 쫓아내고 말씀 증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권능을 행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책망받은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왔다고 다 구원받았느냐?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지옥 갈 영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가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예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들으십니까? 아직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가 곧 온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물에 잠겨서 지금 환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구가 물에 잠겨갖고 섬들은 없어지고 높은 산 꼭대기만 남아있어서 대한민국도 그렇답니다. 그 산맥을 제일 높은 산맥을 통해서 남아있고 양쪽으로 물에 잠긴답니다. 일본은 없어지고요. 물론 섬들은 다 없어지고 미국도 캘리포니아 지역, 여기 버지니아 지역 또 그 버지니아 지역 밑에 뭐죠? 그 지역도 물로 인해서 뉴욕은 물론 없어진답니다. 어디만 남는 아팔라치 산맥이 있는데 저런 데만 남아 있겠죠. 높은 산맥에만 물에 잠기지 않고 사람들이 거리로 도망을 간다.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한 들은 동굴 속에서 피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우리 그 시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북극 얼음이 다 녹으면 바다 수위가 높아져서 이 지구가 얼마 남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완전히 바다 물속에 잠겨 죽을 것인가요? 그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 신문 지상을 통해서 이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들을 때 가슴이 뜨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휴가되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들림받고 우리는 그 살아남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 여러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세상의 행복이요 세상의 기쁨이요. 여러분 천국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제가 여러 번 천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간증했습니다.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살짝 구경만 해도 이 땅에 돌아가라 그러면은 돌아오기가 싫은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종은 하나님 앞에서 높이 손을 들고 거기 들어가면은 흰 옷으로 우리가 거룩한 옷으로 변합니다. 얼굴이 거룩한 빛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뭘 합니까?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에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응답해서 그 기쁨은 다이아몬드 5카라트 주고도 몇 억씩 주고 산다는데 하늘나라 가면은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습니까? 그 길이 금길이고 거기에 가면은 12대문 가면 12보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천국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이상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주님은 가까이 오셨습니다. 각 나라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히토류를 채갖고는 뭐예요? 배터리를 만들어 전기차를 만들어서 땅을 파헤치고 하고 옛날에는 기름, 옛날에는 석유, 이젠 천연가스로 넘어서 히토류에서 뭡니까?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기차로 세상을 움직이고 배터리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파내면 뭡니까? 가스가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이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돈 버느라고 먹고 돈 더 많이 벌려고 나라마다 부자가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결과적으로 북극의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서 북극의 물이 얼음이 녹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현형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제일 먼저 돈 10불 주고 커피 사 먹으세요. 가난한 사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10불 주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